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본론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로마서는 우리가 몇 번 들었지만은 복음이라면서요. 아니 로마서는 굿뉴스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아주 칼라로 친다면은 아주 어두운 검정색과 같은 그러한 아주 어두운 색깔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왜 굿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두운 말을 처음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에 의사가 그에게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암입니다. 그리고 그 암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암을 치료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암과 같은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죄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만물이 지어진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정확하게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이나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지구는 불타버리게 되어지고요. 혹이나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전과 자전의 속도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주를 바라볼 때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에 딱 잠에 어느 날 아침에 잠에 딱 깼는데 제 옆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는데 여보 하는데 제 아내 목소리인 거예요.
눈을 푸시 떴을 때 그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 야, 이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가 피곤한 것 같다고 해운대에 전망이 좋은 호텔 하루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 갔는데, 야, 사람들이 뷰가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뷰가 뭐 필요하냐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면은 저희 집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역이 쫙 보이니까 뷰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인데, 야, 이것은 탁 여니까 바닷가가 쫙 보이고요. 파도가 철썩 하는데 저기 수평선에 빨간색 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우와, 이것은 그림을 그리려도 그렇게 못 그리는 거예요. 우와, 이게 진짜 이쁘구나. 거의 저희 아내와 비교할 정도로 우와, 이게 이렇게 이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야, 뷰가 좋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꽃들이 한 3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그 꽃들이 그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안 이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이쁘잖아요. 미운 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무들 바라보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등산하다 보면은 그 산 위에 있는 그 풀 한 포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뒤끝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시계를 바라보십시오. 시계 보면은 이 조그마한 것에 안에 보면은 얼마나 톱니바퀴가 많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놀라운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이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깎여져서 그렇게 조각상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 조각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각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뛰어난 자연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말씀해 주시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의 속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서운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힘겹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나도 똑똑한 거예요. 영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나가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이 동생을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장 신분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결국은 사법고시 패스하고 법관이 되어져요. 그 시골에서 아들이 법관이 되었다는 소문에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와 누나가 떡을 싸고 음식을 싸가지고 서울로 아들이 있는 그 법원을 오는 거예요. 저기 계단에서 아들이 내려와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법관이 된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늠름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어요. 반가워서. 근데 이 아들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보니까 옷은 남루하지요. 아주 깨재재하지요. 시골에서 온 티가 촌티가 쭉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일하시는 분들이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도 정말 서운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겪어봐야 되고 경험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느껴봐야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미세먼지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천지백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공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한번 가보면은 자욱해요. 스크린이 거의 자욱할 정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타도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택시 탈래 해도 택시 타도 택시 기사도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그 안에서 해도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날 그러면은 진짜 뭐 한 대 때리든지 그러겠죠. 예. 하여튼 그때는 그랬죠. 오늘날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수치를 항상 점검을 해보죠. 저도 아침에 이제 제 휴대폰에 미세먼지를 체크해 봅니다. 말로 물어봐요. 오늘 미세먼지 어때? 물어보면은 오늘 울산은 미세먼지가 보통입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30에서 80이 보통이거든요. 괜찮은 양호한 것이에요. 80 이상이면 수치가 넘으면 안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30에서 80인데 800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보고 높으면은 약간 안 좋다든지 높으면은 뭐 특수 마스크를 하기도 하고 또 외출을 삼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시 다른 거 이야기해 볼까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진도 4.6의 지진이 났습니다. 꽤 그래도 흔들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CCTV에 녹화가 된 것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녹화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회자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주인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날 것 같으면 주인한테 막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가셔야 된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것은 그냥 보신탕에 딱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지진이 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을 인식 못하는 참 우둔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975년에 중국에서 실제로 하이청현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겨울에 동면에 취해 있는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든지, 또 짐승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돼지들은 코가 튀어났기 때문에 서로 물지 않거든요. 잘 서로 물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뭔가 이상기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청현에 사는 100만 명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7.5 강진이 나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이 다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데 사람은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인식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불경건, 불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잘못 가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Return to God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둔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가 어느 날 성전에서 이제 그의 성에서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게 되죠. 아니, 왜 모욕하는 여인을 조사합니까? 자기 와이프도 아닌데.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유부녀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더 이상 진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유부녀인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진도 나가실 분 계십니까? 근데 다윗은 진도를 나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신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이 실패하자 그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놀라운 것은 1년 정도 지날 때까지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그러자 다윗은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시죠.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다윗도 범죄하고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해서 죄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단 선지자로 여겨져서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돌아서는 그 사람이 나단 선지자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로 보세요. 둘째는 죄의 악순환과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의 악순환과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godlessness라는 단어거든요. godlessness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오는 사악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오는 사악함.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godless에서 명사형을 ness를 써가지고 사악함이라는 단어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이라는 단어는 위키니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그런 악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은 선악과를 어디 동산 중앙에 놓지 아니하고 구석 안 보이는 곳에 놔뒀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저것을 시험거리가 되겠느냐, 유혹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다 치고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질문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중간에 있어야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님이실 느낌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면서 저 선악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날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평안과 또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Be like God, 제가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아예 선악과를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불경건에서 오는 삶의 행동이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죠. 불경건 때문에 연달아 따라오는 것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것이 불의, 사악함입니다. 이 사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들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배약이라는 말은 약속을 배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TV만 틀면은 이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21절과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고개 숙이고 안타까워하며 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실망하며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결국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즐겨하는 것은 다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게 되지면은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불경건과 불의의 삶을 살든지 하나는 경건과 의로운 삶을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경건과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전에 애플사의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foolish는 우직하라, Stay hungry, 갈망하라, 그런 의미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들을 뭔가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허탄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이 작품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안나 카레니나라는 귀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꽤 여유 있게 살아가는데 항상 그 마음은 허전한 마음과 또 부족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덤덤하고,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부인입니다.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스크바에 사는 오빠를 만나러 기차를 타게 되어집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젊고 매너 있고 아주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브론스키를 만나게 되집니다. 그놈의 스키를 안 만나야 되는데 브론스키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지만은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결론에는 이 안나 카레니나가 자살하게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무덤덤하고 기쁨이 없을 때에 기차 타지 마셔야 돼요. 기차 타면 그놈의 시끼를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에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양식도 아닌 것에 대해서 너희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배부르지도 못할 것에 대해서 수고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왜 헛된 삶을 사느냐, 왜 헛된 것으로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왜 헛된 것으로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큐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찬양이 있어요. 그 팔복에 관한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팔복에서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결론과 같은 후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심령이 그 가난한 마음,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가득 채워질 그 마음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미세먼지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아주 특수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루하루 헛되지 아니하고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내게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나오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과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갈증을, 이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